2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보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했으나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 적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예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의 소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눈을 감기 전에 사랑하는 믿음의 후손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이제 세겜에 불러놓고 그들과 언약하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또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부터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을 지키셔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노라는 그런 과거에 대한 회고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마무리 짓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고 죽은 후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하신 주의 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여호수아의 마지막 모습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영적 교훈을 본문을 통하여 찾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1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처자리, 그 첫 장소가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영원히 남아 있어야 되고 그 자리를 우리는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귀한 본문이 1절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겜이라는 곳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지역들이 있었고 또 지명이 있을 터인데 여호수아는 마지막 죽으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세겜 땅에 불러 모았을까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세겜 땅이라는 참 좋은 의미를 우리에게 간직하고 있죠. 서론절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가나안까지 오게 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을 회고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 안에 있기를 원했던 여호수아의 간절한 열망인데 먼저 여기서 그가 왜 세겜 땅을 거론하고 있을까? 이 세겜 땅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2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하셨고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 중에 세겜이란 곳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바로 세겜입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는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이제는 이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믿음의 조상, 그의 선조였던 아브라함이 참으로 가나안 땅을 밟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그 세겜 땅에 이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도 정말 이 세겜이라는 영적 아름다운 땅들이 우리의 가슴속에 다 간직되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 이름을 불러보았던 그 자리,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람나무로 예배를 드렸던 그 처소, 주의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부딪혔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밤새껏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과 감사의 시간을 누렸던 그 자리, 주시마 약속하셨던 그 아름다운 은사를 가슴에 품고 그 은사로 인하여 정말 하늘 날 듯이 기뻤던 그 자리, 그 감격스러웠던 그 자리, 너희들은 그 자리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이 세겜을 너희는 절대로 떠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영적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절대로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맛보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경험했던 이 자리를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첫째 번의 영적인 교훈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요, 주님을 만났던 그 참 자리를 갖다가 항상 허무했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예를 든다면 베드로 같은 그런 경우지요. 베드로도 참으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 만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정말 그가 밤새 그 고기 잡이 해도 한 마리 잡지 못했을 때 깊은 데로 그물 가서 그물을 내리는 주님의 말씀 듣고 말씀에 의지해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고, 그리고 많은 고기 잡고 난 뒤에 다른 동료들 기뻐뛰며 즐거워하면서 오늘 수입이 얼마나 될까? 숲 하나를 탱기고 있을 그 상황 속에 베드로는 주님의 거룩한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죠.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정말 자신이 시몬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인정해 주시기 위한 그 거룩한 은혜의 자리가 바로 그 디베랴 바닷가였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였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시몬으로서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난 뒤에도 다시 그가 찾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디베랴 바닷가였습니다. 갈릴리였습니다. 물론 그가 생계를 위해서 물고기 잡이 하러 가자고 동료들에게 권했지만 사실 영적 의미에서 바라보면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난 뒤에 주님이 그를 찾아보았을 때 그는 성 밖에 나가서 눈물 하염없이 쏟아붓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느꼈고 주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갈릴리 바다를 다시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다시 그를 찾아서 갈릴리 바다로 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주님의 거룩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마지막에 정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주는 이런 거룩한 인생의 삶을 마무리 짓습니다만, 그러나 그의 생애 속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지요. 특별히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뭡니까?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이 있어도 믿음으로 잘 견디고 참고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준 바로 스승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이런 많은 고난 가운데서 그가 끝까지 그 고난을 갖다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가 처음으로 주님을 만났던 그 디베랴 바닷가, 그 갈릴리 바닷가를 잊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된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어느 누구보다 내가 수고도 많이 했고 많은 능력도 행했지만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기억했던 하나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다메섹입니다. 이 다메섹을 떠나서는 사도 바울 자신에서 모든 삶을 그게 아니고는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교만했던 그 자신, 혈기등등했던 그 자신, 세상에서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냐, 어느 누구 한 사람도 그들도 보지 않았던 그 자신, 어느 누구 한 사람 앞에도 머리 숙여본 적이 없는 그 자신,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를 하시면서 교만했던 그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 주셔서 사도로 세워주신 그 아름다운 은혜의 자리, 그 다메섹을 평생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다메섹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수고마땅한 그 자리에서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의 자리를 그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참 우리에게도 오늘 이 세겜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불러놓고 아브라함이 정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첫 제단을 쌓던 이곳을 너희들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나는 이제 눈을 감고 내 조상들이 간 그 길을 가지만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을 섬겼듯이 너희들도 하나님을 섬기를 바라고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아왔듯이 너희들도 예배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 세겜이라는 땅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언젠가는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이고 이를 만져주실 것이고 저 사랑을 우리의 그 의미를 깨우쳐 주실 그 아름다운 날이 있을 것이고 또 있은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의 첫사랑을 고백했던 그 자리,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던 그 자리, 정말 감격스러워 어찌할 줄 몰랐던 그 자리를 절대로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2절에서 13절 말씀까지 길게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베푸신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쭉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근데 이 은혜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베푸신 그 은혜를 단절시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삼아주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거룩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 번도 그 은혜를 갖다가 저버린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끊어버린 적도 없고 단절시킨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은혜를 보여주셨다는 내용이 2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본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베푸신 그 은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광야 40년도 그러하고요, 지금까지도 그러합니다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한 적이 많았던가 아니면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많았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논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나 여러분 자신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적용을 한번 시켜 보십시오. 내가 지난 세월 살아오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린 적이 많았던가 아니면 슬픔을 드린 적이 많았던가, 내가 하나님을 즐겁게 드린 적이 많았던가 주의 마음에 노여움을 드렸던 적이 너무 많았던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하나님 앞에 기쁨된 일들이 더 많았겠지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끼쳐드린 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한 번도 나에게 베푸실 그 은혜를 중단시키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가만히 그 인생의 삶을 우리가 해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쁠 때도 있었지만 슬픔을 줄 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물론 기쁨을 들으실 때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걸어가면 그가 저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시편 30편의 말씀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의 마음의 기쁨이 될 때만이 주님께 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때는 주의 마음의 기쁨이 되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은 나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뭘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이끌시 인도해 주시는데요, 만약에 그들이 주의 마음을 경록했을 경우에 여러분 한 번이라도 주님께 구름 기둥을 갖다가 거두 가신 적이 있었습니까? 밤에 불 기둥을 갖다 꺼버린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40도 내리는 만나를 갖다 한 번에 중단시킨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주님은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중단시킨 적이 없습니다. 구름 기둥을 거두간 적도 없고요, 불 기둥을 꺼버린 적도 없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었을 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계속 있었고요,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경록했을 때도요, 주님은요 만나라 메추라기를 먹여주셨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 백성에 대한 은혜를 끊어버린 적이 없다는 이 말씀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푸념을 들어놓습니다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기도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어리석음 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신 것처럼 느껴질는지는 모르지만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 여전히
악인에게도 주님께서 햇빛을 주시는데 왜 선인에게 왜 햇빛을 주지 않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은혜를 입혀주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고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정말 복음을 증거하면서 당했던 엄청난 시련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으로부터 40에 하나 감한매를, 그렇게 39대를 말하는 것이요 5번이나 많았고, 정말 깊은 바다에 빠져가지고 7일 동안의 그 흑암 중에 정말 생사의 기로에서 이제 여기서 내 생명이 죽는구나, 끝이 나는구나 하는 그 위기상을 그가 맞이할 때 있었습니다. 동족의 위험도 있었고요, 맹수의 위협도 있었고요, 배고픔과 굶주림과 헐벗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주님을 위해서, 그러면 아픔이 있을수록 그런 주를 위해서 더 아름답게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궁금하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에 대한 사랑이 만약에 변함이 있었다면 바울 역시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충성도 변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내가 아팠을 때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내가 건강했을 때도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때도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내가 가난하고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 나에 대한 사랑이 변함이 없는데 어찌 내가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네. 그래서 그런 뭐라고 말합니까? 수와 교회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 이 속사도 교부라고 합니다만, 이 속사도 중에서 이 폴리갑 같은 경우는 참으로 위대한 신앙을 가졌죠. 예수를 믿는다는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는 결국에는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나 등망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폴리갑 직업 자체를 갖다 참으로 아까워했었습니다. 오늘도 이건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젊어서 죽어도요, 참 잘 죽었어 그 사람 라고 이런 평가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백수를 누리면서 마지막 숨을 거둔 그 순간에도 참 아쉬워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폴리갑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참 그 당시 86세를 살았습니다. 86세를 살면 지금 말하면 한 110세 정도는 안 살았겠나. 엄청난 오래 장수를 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형당하는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죽음 자체를 너무 아쉬워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참 당신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죽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지금 잠깐이라도 당신이 나 예수 모른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 그럼 당신이 살아고 났는데 다시 가가지고 예수 잘 믿으면 안 되나? 왜 이렇게 불에 타 죽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정말 그를 갖다 회유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폴리갑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86년 동안 한 번도 우리 주님은 나를 버린 적이 없다네. 86년 동안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고 나를 버린 적이 없는데 내 어찌 주를 부인하겠냐고. 결국 그는 불 속에 들어가게 되지요.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고 나를 버리신 적이 없으신 우리 주님이신데 어떻게 내가 그 주님을 배반하겠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의 아름다운 사랑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귀한 사실을 마지막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고 아브라함과 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한 번도 거두간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살았던, 우리가 불의한 삶을 살았든지 그분은 영원히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그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사랑, 한 번도 여러분에 대한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끊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나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님께로부터 주신 나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들은 주님께서 바라보실 주님께 잘해도
주님께 잘못해도 주님은 나의 베푸신 그 은혜는 절대로 끊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아름다운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여전히 5절에 1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쭉 우리가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도는 과정 속에서 대적했던 많은 대적들과 싸움이 있습니다. 그게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이라는 세계 최강대국과의 그 싸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난 이제 오늘 보면 모압 족속들 그리고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많은 싸움을 거치고 난 뒤에 결국은 가나안 땅을 밟게 되던 이 사실을 5절에서 12절까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이 과정 속에서는 그들이 전쟁을 치룰 때 이 전쟁이라는 것은 한 평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신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나라 존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써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때 자신들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구원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보면 고넬료가 성령을 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유대인에게만 임하지, 왜? 선민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만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이방인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고 제가 믿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은요, 이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이에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유대주의자 아닙니까? 철저한 유대주의자인데 사실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성령이 임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목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그 의식 자체를 하나 깨트려 나가시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인을 그렇게 돼지로 취급했습니까?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며 자기 백성들에게만 구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거든요. 이 인류를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한 나라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이렇게 인도하시는 목적 자체는 그들이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너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믿는 사람은 분명히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구나.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어서 그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심어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갖다 가로막는 세력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 세력이 바로 뭡니까? 바로 아닙니까? 바로 왕이 그랬고요, 모압 족속이 그랬고요, 아모리 족속이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의 12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배우는 영적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세상의 어떤 세력도 그 구원의 역사를 절대로 중단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도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세상에 있는 어떤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해서 하는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면요, 아무리 사단이 방해해도요, 절대로요, 그 사랑을 어느 누구도 끊지 못한다는, 구원의 계획을 갖다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다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 이 방해꾼들이 많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요, 동방박사가요, 그 사실을 해도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경배하고 나에게 와서 보고해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목적은 뭡니까? 그걸 죽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어떡합니까? 동방박사가 헤롯에게 가지 않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가버립니다. 그때를 한사내가 2살 이하의 아들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십시오. 아무리 헤롯이 몸부림치고 바로가 몸부림쳐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계획을 중단시킬 수가 없다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서면 다가설수록요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들은 끊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핍박과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붙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었어요.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신 하나님,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거예요. 나에게 기도할 수 내주셨고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었다.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는, 하나님의 열심을 갖다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이 열정과 이 열심과 이 강한 하나님의 의지를 누가 감히 방해할 자가 있겠나. 오늘 여러분 애굽의 바로도 모압도 그리고 아모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차단시키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까? 자, 또 하나님, 그래야 우리가 가는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이 아름다운 길, 참을 간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길,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 길을 어느 누가 무엇을 앞에 가려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뛰어넘고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이시다. 구원의 계획을 어느 누구도 중단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우리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요, 내가 이를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천국 못 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염려는 여러분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쓸데없는 염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제가 이 구라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좀 만났어요.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왔는데요. 또 장금도 이렇게 또 지불해야 될 일도 있고 그래가지고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갔는데, 이 교장 선생님 올해 8월 달에 퇴직을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몇 살이요? 자기가 이제 애들 가르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요, 그 부모들이요, 애들에 대해서 너무 근심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부모들이 학교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선생님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너무 근심이 많다는 거예요. 근심이 많아도 너무너무 많대요. 너무너무 많대요, 근심이. 그래서 부모들이 학교를 못 믿고 선생님을 못 믿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게 해주셨어요. 이런 참 우리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든든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절대로 나에 대한 구원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믿습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을 갖다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인데 왜 나에 대해 포기하시겠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 방해할 사람도 없거니와 절대로 여러분 생명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손은 얼마나 크신지 만유보다 크시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 안에 있는 생명을 결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아비가일이요 다윗을 만났을 때요 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나발 문제로 인해 다윗이 굉장히 붕괴해 있었을 때 아비가일이 중도에서 다윗을 만나고 다윗 앞에서 무릎 꿇고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의 생명싸개, 그 생명싸개 안에 당신의 생명을 다 붙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어느 누구도 당신의 생명을 해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내 생명을 다 가두어 두었다는,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내 생명을 다 이렇게 가두어 두고 있는데 어느 누가 감히 내 생명을 도둑질해 나가겠단 말이에요. 이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나를 향한 구원의 역사는 절대 중단됨이 없고요, 어느 누구도 방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애고의 바로도 손을 들었습니다. 아모리도 모압도 다 항복했습니다. 오늘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이 여호수아가 남기고 싶었던 것은 여러분의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 굳게 부여잡으십시오. 이 신앙 굳게 부여잡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년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8절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자,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인데, 여기 보면은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했어가 아닙니다. 나중에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정말 12절 말씀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7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여러분 차지한 것으로 여러분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붙여주셨다. 이스라엘 밥이 되게 만들어주셨다. 너의 칼에 의해서, 너의 창에 의해서 그들을 점령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참 느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향하신 아름다운 사랑이 정말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해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인데요.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분명히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주님을 갖다가 멸시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이에요. 왜 여러분 아모리 족속들 이 왕벌, 두 왕벌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맡겨버리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에게는 이런 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강함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죽인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홍해를 건너서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시고 나신 뒤에 가나안까지 오면서 여리고성, 아이성 싸움, 많은 싸움들이 있었고, 또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영적 시험도 있었습니다. 많은 시험들이 있었을 때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강한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군사력에 의해서도 아니고, 문화적으로 어떤 나라보다 월등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는 가나안이라는 이 아름다운 땅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들은 가나안 땅도 차지하지 못하고 다 떠나게 만들어버린다. 그에게 벌을 내리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 짓밟히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런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적 교훈이에요. 이런 성경 말씀에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예수님께 마지막 말세를 당해서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될 존재들인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인과 악인이 분명히 구별될 것이다.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히 구별될 것이고, 양과 염소가 구별될 것이고,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구별될 것이고, 5달란트, 2달란트 작은 일 충성하는 자와 그러지 못한 자가 분명히 구별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에 의해서 충성되었던 사람에게는 상급이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충실했던 사람이 벌이 됐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다. 가나안 땅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물러난 것은 너희들의 강한 칼의 힘이 아니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갖다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버리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는 분명히 선악간에 분명히 구분이 있을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할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렸던 설교는 5천녀와 그렇지 못한 어리석은 5천녀가 분명히 구별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5천녀들 어떡합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그러나 설교는 5천녀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 기와 아름다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이루셨는가,
너의 칼이나 너의 활로서 이와 같이 한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대신에 싸워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셨기 때문에 이날 이 시간까지 우리가 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 우리가 천국 가서 너희 칼이나 활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너희들이 이곳까지 오게 되었노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귀한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익한 종의 비유였습니다. 수고만한 종, 주인을 위해서 평생을 땀 흘리며 수고한 종, 모든 삶의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생을 마무리 짓는 그 순간 속에 주인 앞에 섰을 때 주인이 참 수고했노라고, 쉬어라고, 이때 그 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행했을 뿐입니다. 참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큰 상급 주실 거예요. 수고만 했노라고.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서 악과 더불어 싸우게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의 삶을 살아가노라고 얼마나 수고만 했느냐고 하면서 우리 머리 위에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행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나의 삶이었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잊지 않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마음, 그것이 오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너의 칼이나 너의 활로서 이와 같이 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왔다는 사실을 놓지 말라. 다시 한번 바울의 고백 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나는 어느 사도보다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 이 귀한 사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믿음으로 다가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가슴이 안으며 이제 마지막 여호수아가 생애를 마지막 마무리 지으면서 그들을 세겜 땅에 불러 모아놓고 내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섬재단을 쌓았던 이곳, 너희들도 항상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이곳을 잊지 말라고 주여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 이 자리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은혜 받았던 이 자리, 주의 그렇게 사랑을 느꼈던 이 자리에 잊지 않고 영원토록 가슴이 안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하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써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